새벽 2시, 책상에 앉아 출애굽기 히브리어 원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아, 벌써부터 눈이 뻑뻑해지는 기분이네요. 그렇죠. 내일 제출해야 할 주의 과제는 산더미잖아요. 여러분은 개혁주의 신학을 고백하는 신학생으로서 이 텍스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삶을 거셨단 말이에요. 네네, 아주 확고한 고백이죠. 그런데 막상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구절은 그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대 근동의 기이한 규례일 뿐입니다. 진짜 난감한 순간이죠. 만약 이것이 우주의 절대적인 진리라면 왜 이렇게 읽어내기가 당혹스럽고 힘든 걸까요? 단순히 문자 해독을 넘어 이 고대의 텍스트가 오늘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섬길 성도들의 복잡한 삶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막막함이 밀려오는 바로 그 지점, 거기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해석학이라는 깊은 바다로 뛰어들게 됩니다. 해석하기요? 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저 출발선일 뿐이거든요. 그 말씀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며 오늘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길어내야 하는 치열한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심층 탐구에서는 우리가 매일 숨쉬듯 고백하는 성경적 권위, 그리고 그것을 실제 목회 현장으로 풀어내는 해석학의 뼈대를 완전히 해체해보고자 합니다. 아주 기대되는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줄 자료는 제임스 패커의 기념비적인 글, 해석학과 성경적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성경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정답을 외치는 것을 넘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론의 기계를 뜯어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핵심 임무입니다. 사실 패커의 이 글이 쓰인 배경을 보면 우리가 왜 이 기계를 뜯어봐야 하는지 그 절박함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어떤 절박함인가요? 역사적으로 복음주의 진영은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방어선을 정말 목숨 걸고 지켜냈잖아요. 맞아요. 엄청난 신학적 전투들이 있었죠. 그런데 정작 그래서 그 텍스트가 지금 무슨 의미인가를 다루는 해석학적 토론의 장에서는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칸트 철학에 뿌리를 둔 현대 신학자들, 이를테면 칼 바르트나 루돌프 불트만 같은 이들에게 무대를 빼앗긴 셈이죠. 아, 방어막은 쳤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요리할지는 놓쳐버린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이 신학적 논쟁에 제대로 참여하고 훗날 강단에서 확신 있게 설교하려면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해석학적 기초가 얼마나 탄탄한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굳게 믿는 성경적 권위라는 것이 그저 주일학교 시절부터 들었던 맹신이나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는 것부터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패커의 분석을 보면 이 권위라는 것이 마치 거대한 교의학적 건축물처럼 아주 정교한 요소들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거든요. 네, 패커는 복음주의가 고백하는 성경적 권위가 7가지의 탄탄한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묘사합니다. 신학을 공부하시는 여러분에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등을 통해 이미 친숙한 개념들일 텐데요. 조직신학 시간에 다루는 바로 그 내용들이죠. 맞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보는 것이 중요해요. 첫 번째는 영감성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명시하듯 하나님이 인간 저자들을 섭리하셔서 그들의 입술과 펜을 통과한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되게 하셨다는 선언이죠. 네네. 여기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기둥인 정경성으로 넘어갑니다. 영감된 말씀이 객관적으로 주어졌을 때 교회가 그것을 주관적으로 인식하여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신들의 권위로 어떤 책은 정경으로 합격시키고 어떤 책은 탈락시킨 게 아니라 이미 스스로 빛을 발하고 있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눈으로 알아본 것에 불과하다는 거군요. 아주 훌륭한 요약입니다. 그 알아봄의 주체 역시 인간의 지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기둥인 성령의 자기증명이 등장하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4문답에 나오는 그 성령의 내적 증거 말이죠. 네, 맞아요. 교회의 선언이나 어떤 고고학적 증거가 성경을 진리라고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내적 증거만이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라고 우리 마음속에 강력하게 확증합니다. 그렇군요. 거기에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충분히 담겨 있다는 충격성, 그리고 성경이 스스로를 해석하며 교회의 타락한 전통을 교정해낸다는 명료성이 뒤따릅니다. 이 요소들이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떠받치는 기초가 되는 거죠. 영감성, 정경성, 성령의 증명, 충족성, 명료성.
여기까지는 뭐랄까 정말 조직신학 서론의 뼈대와 같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은 건 그 다음 등장하는 6번째 기동, 바로 신비성이거든요. 오, 그 부분을 주목하셨군요. 네, 이 부분이 해석학의 본질을 관통하는 열쇠처럼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보죠. 예수님이 100% 온전한 인간이시며 동시에 100%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성육신의 교리를 성경 텍스트 자체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게 너무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그 신비성이 복음주의 해석학의 심장부라는 겁니다. 참고로 7번째 기둥은 성경의 통치에 전인격적으로 복종하는 순종입니다만 다시 신비성으로 돌아가 보죠. 성육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적인 신성이 유한하고 상대적인 인간의 육신을 입은 사건이죠. 그렇죠. 성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하늘에서 완성된 금속판을 뚝 떨어뜨려 주시거나 저자들을 기계처럼 조정해서 받아 적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계적 영감설이 아니라는 거네요. 네, 바울의 치열한 논리, 다윗의 처절한 감정, 누가의 세밀한 의학적 관찰 등 당대 인간 저자의 문화와 문체가 100% 녹아있는 완벽한 인간의 책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단 한 치의 오차도 없는 100% 하나님의 책이라는 이 병렬적인 역설이 존재하는 거죠. 와, 저는 그 성육신의 비유가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 간의 미세한 서술 차이를 발견하거나 구약의 역사적 연대기 문제와 부딪힐 때 막 당황해서 지성을 꺼버릴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아, 인간의 책이니까 당대의 한계가 반영되었구나 하고 신성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문자적으로 다 맞아야 해 라며 인간적 맥락을 무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저 성육신의 신비 앞에 섰을 때처럼 인간의 언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난 절대적 진리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더 깊이 파고들면 된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정확합니다. 이 두 가지 본성의 결합을 놓치면 해석학은 곧바로 양극단으로 추락하거든요. 양극단이라면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신적인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인간 저자의 역사적, 문법적 의도를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영적 의미를 부여하는 알레고리나 영해로 빠지게 됩니다. 아, 이단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잖아요. 맞아요. 반대로 인간의 책이라는 측면만 파고들면 성경을 한낱 고대 근동의 종교 문서나 문학 작품으로 전락시키는 자유주의의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절대적인 것이 상대적인 형태를 입고 나타난 이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해석학은 길을 잃게 되죠. 그렇다면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그토록 절대적이면서도 동시에 그런 깊은 역사적 신비를 품고 있다면 오늘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 화요일 아침에 책상에 앉아 낯선 레위기 본문을 마주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이 텍스트를 오해나 왜곡 없이 현대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신비를 풀어낼 구체적인 나침반이 필요할 텐데요. 복음주의 해석학은 그 나침반의 역할을 3단계의 명확한 과정으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주해입니다. 주해, 엑슬제시스 말이죠. 네, 이것은 성경이 철저히 인간의 책이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대하는 학문적 태도입니다. 문법적, 역사적 방법론을 총동원해서 인간 저자가 당대의 청중에게 어떤 의도로 이 글을 썼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치열한 발굴 작업이죠. 일단 과거의 의미를 캐내는 거군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종합입니다. 주해를 통해 얻어낸 파편화된 구절의 열매들을 성경 전체의 거대한 구속사적 서사 안에 배치하여 하나의 유기적인 신학적 지도로 그려내는 과정입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캐낸 의미를 성경 전체의 거대한 퍼즐판에 맞추는 작업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드디어 적용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선언하잖아요. 네네. 이 진리에 근거하여 우리는 질문합니다. 과거 특정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당시 청중에게 말씀하셨던 그 변함없이신 하나님이 전혀 다른 시대와 문화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는 이 텍스트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적용입니다. 여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인데요. 이 3단계 과정을 설명하면서 패커가 아주 파격적인 용어를 하나 끌어옵니다. 바로 루돌프 불트만의 해석학적 순환이라는 개념인데요. 네, 아주 논쟁적인 용어죠. 잠깐만요. 논리학에서 순환 논리는 자신의 결론을 전제로 삼아버리는 치명적인 오류로 취급받지 않나요?
패커가 왜 이런 위험한 개념을 복음주의 방법론에 끌어들였는지 처음엔 되게 의아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환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논리적 오류라기보다는 최신 IT 기술인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똑같이 작동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 머신러닝이요? 네, AI 모델을 훈련시킬 때 초기 데이터를 입력해서 하나의 분석 모델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모델이 새로운 데이터를 해석해내고 그 해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자기 자신의 분석 모델을 끊임없이 업데이트하고 정교하게 보정합니다. 아, 완벽한 비유네요. 우리의 해석학도 이 끊임없는 피드백 루프 같습니다. 텍스트를 주해해서 성경관이나 교리를 도출하고 그 도출된 교리가 다시 텍스트를 읽어내는 해석학적 원리가 되며 그 원리를 통해 텍스트를 더 깊고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방식 말입니다. 그 머신러닝 비유가 지금 패커가 말하려는 핵심 메커니즘을 아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패커는 이 지점에서 논리적 오류인 악순환과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과학적 방법론인 연속적 근사치를 예리하게 구분하거든요. 악순환과 연속적 근사치, 어떤 차이가 있죠? 불트만의 순환이 악순환이었던 이유는 그가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외부의 세속적 잣대를 미리 정해놓고 성경을 그 틀에 억지로 끼워 맞췄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편견을 계속 정당화하는 도구로 텍스트를 써버린 거죠. 아, 외부에 오염된 데이터를 억지로 학습시킨 거네요. 그렇죠. 반면 복음주의의 순환은 철저하게 닫힌 시스템입니다. 텍스트 내부에서 도출된 교리가 다시 그 텍스트를 파헤치는 엄격한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문법적, 역사적 방법이나 성경의 유추 같은 것들 말이죠. 텍스트가 텍스트를 해석하는 구조라는 거네요. 그럼 아까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그 출애굽기의 염소 새끼 구절을 여기에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출애굽기나 신명기를 보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는 기이한 율법이 등장하잖아요. 네, 진짜 당혹스러운 구절이죠. 만약 우리가 성경관이나 교리 없이 그냥 성경 구절들만 평면적으로 비교하며 읽는다면 이 말씀의 진짜 의도를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확고한 교리를 이미 도출해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의 중요한 전제죠. 이 교리가 역설적으로 우리를 텍스트 밖의 고고학적 지식을 적극적으로 탐구하도록 등떠밉니다. 그래서 고고학을 통해 우리는 이 행위가 당시 가나안 이방 종교에서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 행했던 잔혹한 풍요제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와, 그러니까 우리의 신학적 교리가 역사를 파헤치게 만들었고 그 역사가 다시 텍스트를 조명해서 우상숭배 금지와 생명 존중이라는 진짜 메시지를 주해낸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연속적 근사치로서의 올바른 해석학적 순환입니다. 자, 그렇다면 호스트로서 여기서 한 가지 아주 도발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방금 설명하신 그 해석학적 순환이 그렇게 스스로를 정교하게 보정해내는 훌륭한 시스템이라면 대체 왜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현대 신학의 세련된 논쟁에서 자꾸 밀려나고 학문적으로 고립되는 걸까요? 이 지점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미 성경은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적의 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을 읽다가 마주치는 연대기적 모순이나 과학적 난제 같은 복잡한 현상들 때문에 굳이 우리의 훌륭한 교리를 매번 다시 점검하고 수정해야 합니까? 그냥 우리 교리가 무조건 우선이다 라고 뚝심 있게 밀어붙이면 훨씬 안전하고 편하지 않을까요? 그 질문이 바로 목회 현장과 신학교에서 수많은 사람이 넘어지는 가장 위험한 유혹의 지점입니다. 패커는 이것을 과도한 단순화의 치명적 함정이라고 부르거든요. 과도한 단순화요? 네, 로저 니콜이 뒤 비글이 비판한 원문 내용을 살펴보면 이 긴장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물론 귀납적으로 관찰되는 성경의 파편적인 현상들보다는 성경이 스스로에 대해 선언하는 명시적인 연역적 교리가 우선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옳은 방향입니다. 하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일상적인 행동들을 우리가 귀납적으로 하나하나 관찰해서 행동을 보아하니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군 하고 결론을 내리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명시적으로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다고 선언하는 연역적 진리가 먼저 탄탄하게 버티고 있어야 텍스트가 풀리니까요. 바로 그 맥락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복음주의 성경관이라는 교리 역시 결국 유한한 인간이 성경의 데이터들을 모아 구성해낸 하나의 신학적 이론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리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니까요. 네, 패커의 경고는 매섭습니다. 우리의 성경관을 더 이상 손댈 필요조차 없는 완벽하고 신성 불가침한 이른바 냉동 포장된 공식처럼 취급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좀 꽉 막히게 되지 않을까요? 텍스트가 실제로 우리에게 던지는 복잡한 문제들을 억눌러버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보다 우리의 신학적 전통을 우위에 두는 우상숭배로 전락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성경의 실제 현상들에 의해 우리의 신학적 이론이 검증받고 다듬어지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기꺼이 감내해야 한다는 거죠. 복음주의 전통을 방어하려는 뜨거운 열심이 자칫 성경 텍스트 자체의 입을 틀어막는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니 신학을 공부하시는 여러분의 뼈를 때리는 묵직한 조언입니다. 정말 뼈아픈 지적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반대편에서 이 긴장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친 현대 신학자들은 정확히 어떤 함정에 빠졌길래 패커가 그토록 날선 비판을 가하는 건가요? 현대 신학의 동향을 아주 빠르게 분석해보죠. 이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려면 우선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신학계에 던진 폭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유명한 철학적 전환이요? 네, 칸트 이전에는 사람들이 저기 바깥에 존재하는 객관적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칸트는 인간은 자신의 인식 틀을 통해서만 세상을 볼 수 있으며 그 너머의 진짜 실제는 결코 알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파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이 철학적 폭탄은 신학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어요. 초월적인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 객관적인 사실들을 직접 말씀하셨다는 전통적인 교리가 철학적으로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시의 정의 자체를 비틀어버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회하기 위해 각자의 탈출구를 찾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칼바르트는 기독론적 일원론이라는 탈출구를 택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텍스트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으로만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다 보니 창조 세계의 질서나 인간의 역사적 책임에 대한 성경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뭉개버렸습니다. 다 하나의 의미로만 퉁쳐버린 거네요. 네, 구속사나 성경신학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위대한 행동을 하셨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은 교묘하게 부인하거나 회피합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어떤가요? 루도프 불트만이죠. 아예 신약 성경의 기적이나 초자연적 요소들을 고대의 신화라며 다 벗겨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알맹이로 현대인을 위한 실존적 결단이라는 주관적 철학의 껍데기만 남겨버렸죠. 와, 행동만 하고 말씀은 하지 않으시는 침묵의 하나님, 혹은 신화의 장막 뒤에 숨어서 개인의 주관적 감정으로만 존재하는 관념적인 하나님. 모두가 성경이 스스로에 대해 증언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거북하고 불편한 진실을 피하기 위해 몸부림친 지성적 결과물이네요. 결국 이 세 가지 조류 모두 초월적 하나님을 인간의 철학적 한계 안에 가두어버린 것입니다. 패커는 우리가 이들을 향해 담대해져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어떻게 담대해져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합리주의적 틀에 구겨넣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이성적인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이성적인 피조물인 우리에게 직접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매우 합리적으로 믿고 따를 뿐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렇게 교리와 텍스트 현상 사이에 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다 보면 결국 신학생인 여러분이 목회 현장에서 가장 방어하기 힘들어하는 뜨거운 감자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성경의 무어성 문제죠. 가장 많이들 부딪히는 문제죠. 저 역시 신다원 시절에는 무어성이라는 교리카드 한 장이면 텍스트 안의 모든 역사적, 과학적 모순들을 단번에 잠재울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원문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니 무어성은 흔들면 정답이 튀어나오는 마법의 8번 공이나 골치 아픈 연구를 건너뛰게 해주는 해석학적 치트키가 아니더군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무어성 교리의 진짜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 초기 교회의 기독론 논쟁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켈케돈 신조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신비로운 연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 네 가지 부정보사 말이죠.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분할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맞습니다. 어떤 비율로 어떻게 섞여 있다고 긍정적이고 분석적으로 해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부정부사들을 통해 진리의 경계선, 즉 방어벽을 친 거거든요. 그 거대한 신비를 인간의 유한한 지성으로 다 까발려서 수학 공식처럼 증명하려 한 게 아니었군요. 오히려 그 신비를 훼손하려는 시대의 이단적 오류들을 배제하기 위해 울타리를 친 거네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무호성이라는 단어 역시 이와 완벽하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무어성을 고백한다고 해서 성경의 모든 난제나 연대기적 모순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이미 주머니 속에 다 가지고 있다는 지적 교만을 부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진정한 의미의 무어성이란 뭘까요? 오히려 무어성은 굳은 사전 헌신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최종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입니다. 나아가 아무리 겉보기에 어긋나 보이고 모순되어 보이는 텍스트를 만나더라도 지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경의 조화를 추구하며 씨름하겠다는 아주 끈질긴 방법론적 헌신을 의미합니다. 무어성이 지적 치트키가 아니라 오히려 피가 터지도록 텍스트와 씨름하겠다는 치열한 방법론적 헌신이라는 말이 가슴에 깊게 꽂힙니다. 당장 내 지성으로 완벽하게 조화되지 않아도 이 말씀이 절대적 진리임을 믿고 땀 흘려 연구하겠다는 신학자적 태도 그 자체네요. 진정한 복음주의 해석학은 교리와 텍스트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그 치열한 수란 속에서 완성됩니다. 그 긴장감이 우리의 신학을 죽어있는 사변이 아니라 생동감 있게 살아 숨쉬는 말씀으로 유지시켜주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의 책상 위로 다시 돌아와 이 논의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결국 성경적 권위와 해석학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붙드는 것, 그리고 문법적 역사적 주해와 성경의 유출을 통해 그 고대의 말씀을 오늘날 살아 숨쉬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날카롭게 벼려내는 것,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생이자 미래 목회자인 여러분의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네, 결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이죠. 마지막으로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패커의 통찰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아주 도발적인 사유를 하나 던지며 마치려 합니다. 패커는 글의 말미에서 우리가 지성을 다해 연구해도 성경의 작은 난제들을 끝내 풀지 못한 채 남겨두어야 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네, 이것이 결코 우리를 놀라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텍스트 앞에서 완벽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침묵하며 기다려야 하는 그 난처하고 답답한 새벽 2시의 순간들이 오히려 미래의 목회자인 여러분에게 지적 겸손을 가르치는 훈련장이 아닐까요? 오, 해석의 실패가 아니라 필수적인 영적 훈련의 과정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목회 현장에 나가면 섣부른 정답으로 쉽게 재단할 수 없는 성도들의 복잡한 삶을 무수히 마주하게 될 겁니다. 완벽하게 풀리지 않는 텍스트를 섣불리 난도질하지 않고 인내하며 품어내는 그 훈련이 훗날 이해할 수 없는 성도들의 삶을 인내함으로 목양하게 만드는 진짜 훈련이 아닐까 묻고 싶습니다. 풀리지 않는 텍스트가 사실은 우리를 빚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진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무오하고 신비로운 그 진리 앞에 우리의 전인격이 온전히 사로잡히는 것이 해석학의 최종 목적지겠네요. 쏟아지는 과제와 헬라어 원문의 압박 속에서도 여러분의 신학 여정과 학업에 깊은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